할렐루야. 오늘은 트리니티 제 9번째 다니엘서 9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비결을 다니엘에게서 찾게 하시고 오늘 광풍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앞에 선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은혜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도 말하고 은총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거죠.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 해갖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런 위로부터의 큰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자,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언제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자,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때는 이제 멸망의 때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바사왕 고레스 이 시대는요, 회복의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복의 때. 자, 느부갓네살 때 나라가 멸망해 가고 그리고 성전의 것이 약탈되어졌다면 이 고레스 시대에는 포로가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그런 기구들도 자리를 찾게 되는 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36장 22절. 역대하 36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려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그래서 조서를 쓰라고 말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역대하 36장 22절에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회복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 한 5만 정도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 벨드사살은 누가 지어준 거냐? 바로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방의 통치자가 자신에게 지어준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거예요. 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다니엘.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요,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벨드사살과 다니엘,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정체성, 이 벨드사살과 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는 이 말이 쓰여지는 용례를 쭉 보게 되면 성경 속에서 어떤 때에 사용되어지느냐? 이방 땅에 끌려왔던 현실, 포로된 현실.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때예요. 근데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바로 이방 왕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드러날 때 오늘 성경 속에 다니엘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7절에도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1장 7절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에서 또 2장 26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4장 8절 9절 그리고 18절 19절에도 나오고 5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하나같이 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부를 때 혹은 꿈을 꾸고 환상을 꿨는데 알지 못했을 때 그 왕비가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을 기억하게 될 때, 이런 때가 전부 다 바로 이 벨드사살이 이름하는 다니엘이라는 이 표현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기회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누구에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뭐가 나타났느냐? 뭐가 나타났느냐? 한 일이 나타났대요. 한 일. 자, 이 한 일이 뭘까요? 이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대요. 다니엘에게 이 한 일이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이라는 뜻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말씀이 일어나는 역사,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뭐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다바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중에요, 이 미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드바르, 이것은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야기할 때
미트바르.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일어나는 곳이다.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척박하지만 힘겹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가고 계셔? 말씀하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져요? 그것을 내가 거두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리고 반석을 쳐서 깨뜨려서 물이 나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런 미트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바사왕 고레스 제3년 회복의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포로된 운명,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정체성 가지고 오늘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냐? 그 일이 참되니. 그 일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거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은요, 충돌되는 거예요. 전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혹은 비슷한 세력끼리 또 비슷한 권세들끼리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것이 큰 전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메시지, 그 내용은 과히 유쾌한 게 아니에요. 참혹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 환상들이 있겠지만 이런 환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 깨달은 다니엘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2절과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절과 3절로.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전후 문맥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에는 뭐냐면 그가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자, 그 깨달은 순간에 뭘 했느냐? 이전에는 환상을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환상을 깨달은 후에 뭘 하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상을 깨달았을 때 슬퍼했고 좋은 걸 먹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탄식했다는 거예요. 탄식. 주여, 탄식. 영적 전쟁, 충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그의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올 수 있는 건 주여, 주여. 이 탄식만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이 지금 당장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좀 보시겠지만 이것이 좀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소년 다니엘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기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과는 무관할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면서 저가 좋은 것을 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책임의식 때문인 거예요. 영적 책임의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풍랑이 있는 세상, 척박한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영적인 책임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피해가 안 가면 나는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나는 그거에 무관심해야 돼.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그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놓고 주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고요.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책임 의식의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한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슬퍼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21일간의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새 일의 기도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으로 몇 년 전부터 막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다니엘 기도회. 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아주 선풍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 또 좋은 말씀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의 원래의 모습을 딱 놓고 보면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는요,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환상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사이를 잇는 그때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환상을 현실로 붙잡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현실로 붙잡는 믿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지만 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나한테 보여줬어요. 아이고, 난 이거 무시하면서 살게요가 아니라 그 환상을 오늘 내 삶의 현실로 끌어오는 노력이, 그게 바로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들, 보여주신 것 하나하나들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마치 애굽 땅에서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했는데 그저 꿈을 꾼 것, 그것을 해석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끌어서 오늘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삶에서 펼쳐가게 되는 것. 이게 다니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실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라고 말해요.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탄식. 민족과 공동체를 위한 탄식이 있어요. 이건 영적 책임의식인 거예요. 영적 책임의식. 우리 교회가 중랑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 지금 묵동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그 전에 있던 성전이 중화동,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화동, 묵동에 여러 가지 되는 일들 하나하나들을 놓고 우리가 무관심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독거 어르신들한테 선풍기도, 우리가 그 리모컨 달린 선풍기, 신일 선풍기 우리가 일일이 가져다 드리고, 또 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깻잎 이런 것들, 또 맛있는 반찬들 준비해서 파김치 이런 거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영적 책임 의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 일해 동안 환상을 오늘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탄식하게 되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이 내려놓음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 다니엘 기도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환상을 현실로 붙잡는 믿음이고요.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탄식하는 영적 책임의식을 가진 그런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가 다니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먼 옛날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에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 기도, 우리가 가져야 될 다니엘 기도의 모습이에요. 민족과 공동체, 내 이웃이 아파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외면하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아니요.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오늘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될 때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때에는요, 오늘 자기와 반드시 충돌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충돌돼요. 내 마음과 충돌돼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이제 기도를 쭉 했는데, 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기도하다가 다시 환상을 봅니다. 환상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아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새 일의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을 품고 환상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시 환상을 봐요. 자, 오늘 그 얘기가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먼저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느냐?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여지 그 환상을 보면 어떤 걸 봤습니까? 금신상을 봤어요. 순양과 순념소를 봤어요. 인자 같은 일을 봤어요.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의 그런 많은 환상들을 접했는데 오늘 이 새 일의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상의 주된 핵심은 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환상을 쭉 읽어가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보세요. 어디에서 이런 환상을 봤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21일 동안 저가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히데겔 강가로 간 거예요. 히데겔 강가. 이 히데겔 강가가 어디냐면은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티그리스 강. 이게 에덴 동산 나올 때도 발언하는 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티그리스 강에서 환상을 봐요. 여러분, 이런 강에서 환상 보던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8장에도 나와요. 8장에 을레강변. 여기서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히데겔에서는 한 사람 환상을 보고 을레강변에서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을 봐요. 왜? 허거 많은 데 중에서 맨날 위 큰 강가에서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시편 137편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7편 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뭘 기억해요? 시온을 기억한대요. 시온이 뭔데요? 내가 떠나온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 바로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기억을 가지고 강가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슬픔과 탄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 간절함이 머무는 자리, 이게 바로 강가인 거예요. 강가. 거기에 지금 다니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사실 역사하세요. 그건 분명해요. 성경에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의 강가에서 만난 환상들을 놓고 보자면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강가가 어디냐는, 이런 간절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저 몸만 오고 아이고 오늘 와야 되는 거구나, 어느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안 오면 목사님 삐지니까 오신구나, 아니요, 그러면 안 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5절 보세요. 이제 5절 보세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에 내가 큰 강가에 딱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뗐어요. 우바스 순금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대요.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그러니까 큰 무리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큰 무리의 소리. 자, 그럼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마포 옷이라는 하얀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는 우바스 순금으로 만든 허리띠를 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빛나겠어요. 얼마나 빛나겠어요. 눈은 부리부리하고 막 몸은 황옥처럼 빛나고 번갯빛처럼, 눈은 횃불 같고 막,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강렬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자, 요걸 조금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입은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래요.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누구의 옷이냐면은요, 제사장의 직분에 관련된 옷이에요.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우리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권위와 직분, 또 그가 감당해야 될 수고, 이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묻어나지 않는 세마포 옷, 그게 바로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남들보다 도덕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더 무거운 도덕적 책임감,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장의 직분에 관련된 것이 세마포 옷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자,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옳은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옳은 마음, 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옳은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마음이 그래.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마포옷이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 그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직분, 그리고 행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세마포옷입니다. 그러니 그 세마포옷을 딱 입었을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겠어요. 근데 그의 허리띠에 뭐를 했냐? 우바스 순금을 떴대요. 우바스 순금. 자,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레바논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레바논에는 백향목이죠. 그죠? 백향목이에요. 길르앗에서는요, 길르앗에는 향유. 이런 것처럼요, 레바논엔 백향목, 길르앗엔 향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그러니까 우바스 금은요, 좋은 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금을 오늘 허리띠로 만들어서 차고 있다는 거죠. 또 뒤에 보면 황옥이 나와요. 황옥. 자, 이 황옥은 뭡니까? 이 황옥은요, 판결흉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의 이 가슴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이제 판결흉패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판결흉패. 이 가슴에 12개의 보석으로 장식한 그런 이런 그 가슴을 가리는 그런 옷의 그 복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많은 보석들이 달려져 있는데 그 중에 보석 하나가 뭐냐면 황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는요, 소중한 것이죠. 그 소중한 것, 그 민족을 가슴에 품고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내용이 황옥인데, 이 사람이 어떠냐? 이 사람이 어떻다고 말하냐? 여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러니까 그런 존귀한 보석 같은 그런 것이 그의 몸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새 일에 기도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새 일에 동안 기도하다가 히데겔 강가에 가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깜놀하죠,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자, 그 깜짝 놀라는 모습이 다니엘서 1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예요. 10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야, 이런 엄청난 사람 한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요, 충격을 먹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먹게 됐어. 어떻게 먹게 됐나 보세요. 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봤으면 좋은데 이 모습을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대요.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자리 히데겔 강가에 있었는데 그 히데겔 강가에서 이 한 사람 환상을 본 사람은 유일하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그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거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나는 은혜 받았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어떻게 너가 은혜를 받아? 우리 다 못 받았는데. 아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게 되고 한 사람의 눈을 열게 하시게 될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지는 못했어도 어땠냐?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 도망쳐서 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내가 그 큰 환상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완전히 지금 거의 사색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자, 사색이 되어져 버렸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주처럼 다가온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자, 가만히 보세요. 내 몸의 힘, 나의 아름다운 빛, 그리고 나의 힘, 내와 관련된 것이 잦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잦아든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도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데 가시떨기나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근데 실제로 불타는 듯 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아요. 아, 이상하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건 종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을 신는 건 자유인인데 신을 벗는 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처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가 너를 부인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몸의 힘, 나의 아름다운 빛, 나의 힘,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느냐?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깊이 잠들어 버리는 거냐? 내가 지금 숙면을 취하고 있냐? 그게 아니라 이거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음성을 듣는데 너무도 강력해서. 바로 이겁니다. 큰 나만 홀로 있어서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또 큰 환상을 볼 때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앞에 나는 아멘 하며 받는 거죠. 큰 환상.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자, 완전 기진맥진했잖아요. 새 일에 기도했는데 한 사람 환상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고 나만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나는 혼절하게 됐어요. 야, 그러면 이 환상 본 게 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상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자, 이제 큰 환상, 처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금띠, 우바스의 금띠를 띠고 뭐 황옥으로 되어져 있는 몸이고 막 이런 걸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음성을 들었고요. 음성을 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혼절하게 됐고, 혼절한 다음에 그가 체험하게 된 게 뭐냐면 한 손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손이 뭐라냐? 나를 어루만진다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요. 자, 어루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혼절에 있는 그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부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위로죠, 위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니, 지금 혼절했는데, 환상을 보고 기도했는데, 기도했다가 혼절하기까지 이르렀는데 나한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왜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총 받는 건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왜 큰 은총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것은요, 그가 위로와 응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이게 위로예요. 응답은 뭡니까? 오늘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받았어요. 위로와 응답. 이게 바로 은총의 사람의 큰 특징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큰 은총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또 뭐냐? 한 손이에요. 위로를 경험할 때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한 손이 내게 있다. 이 손이 누구냐?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했어요. 뭐 가브리엘이다. 또 가브리엘은 아니지만 천상의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가브리엘이면 어떻고 다른 천상의 존재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혼절해 있고 쓰러져 있는 나에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 누가 나에게 다가와? 그 사람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나를 그냥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어루만져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7장 3절 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제 엘리사하고 이제 이세벨하고 막 이제 계속 충돌되어지게 되는 거죠. 뭐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막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세벨이 워낙 강력하니까 도망쳤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겠다. 까마귀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실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시냇물도 다 말랐어요. 그랬더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줄 거다. 까마귀에게 통해서 주기도 하고 과부를 통해서 주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손이에요. 이게 한 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한 손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한 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한 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손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고 믿음 안에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부릅니다. 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오늘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사람이에요. 또요, 내가 힘이 나서 이르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
이게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뭐 로또 맞아야 은총 받는다? 아니요. 뭐 극적인 전환 아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다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러세요. 그럼 그 사람 은총 받은 사람인 거예요. 회복을 경험한 사람,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힘이 없는데 나한테 어루만져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걸 통해서 일어선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은총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깨닫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깨닫고 일어서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단순히 들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바로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고난당한 사람을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일어서는 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놓고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다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람들을 세워가려고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위에 내 육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픔을 느꼈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또 내가 복음의 열정, 복음의 그런 증언들을 하면서 어떤 내가 가슴 아픔이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나와요. 태도죠. 아까 좋아하는 것들 다 내려놨잖아요. 기름 바르는 거 다 내려놨잖아요. 스스로 탄식했잖아요. 영적 책임의식으로 그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렇게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바로 그 일이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오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21일. 왜 21일이 걸리느냐? 군주들이 대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응답 하면 어떤 거 있습니까? 기도응답. 잘 아시는 거 있죠? 기도응답. 자, 첫 번째로 뭐예요? Yes. 성취되는 거죠. Yes. 예 있죠. 예. 두 번째는요. No. 아니요. 이게 있어요. 아니요. 또요. 세 번째는요. 기다려. Wait. 기다려. 네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네가 해. 네가 해. 저기 아랍 선교를 놓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권세 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무슬림들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혹은 뭐 저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구원의 역사, 정말 그런 아름다운 그냥 뭐 엄청난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예, 아니요, 기다려. 네가 해. 그리고 네가 할 게 아니야. 네 할 바 아니다. 아니다. 내가 할 바가 아니야.
그건 내 영역에서 내가 알아 할 문제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기도 응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일어나느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예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니요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묵묵부답 같아요. 기다려라고 얘기해요. 어떤 때는 내게 감동을 줘서 그래 너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일들이 태도로부터 시작된다. 응답이. 이걸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라는 게 노조투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일 동안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자, 21일 동안 나를 막았대요. 이미 응답이 됐는데 그걸 전하라고 내려가는 이런 천사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란 얘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영적 전쟁,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오는 것들을요 교묘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주여 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대충 주여 이게 아니라 주여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중을 뚫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데 굳이 소리 내서 기도할 필요 있냐? 맞아요. 그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21일 동안이나 나를 막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여 하고 뚫어내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는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지치면 침묵 기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시작부터 침묵 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뚫어내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인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만 뚫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눌림 이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미혹되잖아요. 미혹되면은요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거 내가 스스로 그거 해결 못해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 단디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서 10장 14절부터 19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제 21일을 뚫고 온 거예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21일이나 걸렸어. 영적 전쟁 그거 이겨내고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단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뭘 얘기해 줍니까?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알게 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요, 언제적 일이에요?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 날 때 일어날 일이고 이거는 오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에는 관련 없는 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자,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이게 뭐예요? 탄식이죠. 뭐 때문에 탄식이 일어나요? 영적 책임의식 때문에. 나는 지금 노구의 몸이지만 이 백성이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음란과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그게 오늘 내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근심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식.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저 사람의 얼굴 낯빛이 어두워요. 그럼 말하는 게 두려워?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힘내게 해주세요. 주여 힘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그렇게 근심이 더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에요. 또 18절도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으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우리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저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도 자기중심적. 그것이 만날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강하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오늘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걸 잊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자, 10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니라. 아니, 바사의 군주도 지금 힘들어요. 바사의 군주도 힘들어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다시 이른대요. 아유, 끝이 어디냐? 도대체 끝이 어디냐? 근데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뭘 하시느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오늘 그 사이에서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내게 보여 알게 할 거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 이 말해주고 있는 천상의 존재를 도울 수 있는 거는 미가엘이 도와줘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엄청난 전쟁 속에서 다니엘에게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보여줘요? 기도하라고. 왜 보여줘요? 전하라고.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요. 귀한 일이죠. 근데 두세 사람이 모이다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두움이 있어. 우리 교회 큰일 났어. 또 한 사람이 얘기해요. 맞아. 당신도 봤어? 나도 봤는데 어둡고 힘들어. 어두운 그늘이 있어.
그런 얘기들 서로 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어려워, 힘들어, 어두워. 하나님이 정말 그걸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렇게 보인 거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멈추도록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그 얘기는 내게 책임의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그 교회에 드리워진 어둠을, 그 어둠을 걷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로 어둠을 걷어내라고, 찬양으로 흑암의 장막을 걷어내라고 내게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단 이야기예요. 내게 보여주실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건 다니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거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과 12장을 이어갈 텐데 역사적인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바로 그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0장 속에서 나오는 말씀 적용이 뭘까? 자, 낯선 땅에서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영적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에 바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요, 나를 돕는 한 손이 있다. 나를 돕는 한 손이 있다. 이게 의지되는 거죠. 내가 탈진해 있는 그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주실 분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시기에 인내하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러 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도 마음 굳게 먹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공격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숙제들 최태순 전도사님께 여러분 주일까지 잘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종강이니까 종강 전에 여러분 혹시 밀린 것 있으면 다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종강하고 딱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귀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시면 훨씬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너는 큰 은총 받은 자다 말씀했는데 위로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다니엘,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돕는 한 손이 있고 새 일의 기도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라고 하는 당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